2022년 1월 20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명은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 세 명을 통해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습니다. 노아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다음 뒷걸음질로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들었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노아는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고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로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파고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약속을 지키셨죠. 후손은 많아지고 삶은 풍성해졌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가 풍족하게 열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지 않죠. 풍성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죄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파고드는 모양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인간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과 욕망을 따름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의 열매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노아는 술에 취해 수치를 보입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고 자신의 수치를 보임으로 죄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죠.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본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조용히 뒷걸음질로 들어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죠.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함을 저주하죠. 그런데요,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함인데 왜 그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말씀은 가나안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와 관련이 깊죠.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 앞에 있었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겁을 먹고 두려워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족속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자신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언된 족속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심으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노아의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에서도 잘 드러나죠. 노아는 셈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하죠.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의 뜻을, 사람을 향해서는 그를 축복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죠. 그러므로 노아의 이 말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 동시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셈에게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셈의 후손에서 나올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노아는 야벳에게도 축복을 하는데요. 야벳이 많은 땅을 갖게 되며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벳 역시 창대하게 되며 셈의 장막, 곧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들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모세 당시 앞을 막아서는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은혜가 임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의 종으로 가나안이 되어질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8절과 29절은 노아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노아가 죽었습니다. 사실 노아가 처음 등장할 때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떠올렸었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은 더욱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노아의 모습은 이런 의롭다 인정받는 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풍요로움 속에 거하게 되자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조차 죄를 허용하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죠.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홍수 이후의 삶 모두를 정욕과 죄 가운데 빠져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곧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겠죠. 자녀들이 번성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아의 죽음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지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죄의 교묘함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하죠. 풍요와 안락함이 주는 즐거움 속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음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괴계는 너무도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죄에 빠지게 함을 기억하며 오늘을 보다 더 경건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죄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수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판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를 위해 충고한다 라는 포장지로 잘 포장된 비방과 책망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잘 포장되어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방과 이 책망은 충고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한 사랑에 근거한 충고는 그를 살리고 믿음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지만 비방과 손가락질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상처를 주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비방과 책망 그리고 충고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지요. 우리의 입에서 너를 위한 충고로 포장되어진 비방이나 또 정의로 포장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함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즐거움을 좇아 죄를 허용하는 방심과 함에 비방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풍요로움만 좇으며 그 안에 함정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셔서 늘 경계하고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대로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